민수기 36장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의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땅을 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게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36절의 말씀은 27장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수미상관 서로 연관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2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민수기 27장에 보면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 현손 마길의 정손 길랏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핫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게 됩니다. 또 요단 동편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마길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산을 아들들이 상속받는다면 아들이 없는 경우에 이 상속은 어떻게 되느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가지고 제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딸만 5이 있습니다. 저희 딸들에게도 이 기업을 달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했고 우리에게 이 기업을 달라고. 그때 모세가 이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던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 기업을 줘가지고 받게 해서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리라. 딸들도 아버지의 기업, 땅을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아버지, 아들 없이 딸만 있는데 이 딸들에게 이제 상속이 돌아갈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딸들을 동등하게 대하시고 딸들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이런 규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딸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그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형제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돌아가도록 규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럼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딸이 받은 기업이 지파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딸들이 기업을 받게 되면 이제 그 남편과 함께 살면서 남편 지파에게 이 땅이 가게 된다면 지파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편의 땅 기업을 2지파 반이 받고 또 서쪽에 9지파 반이 땅 기업을 받는데 딸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오늘 36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36장에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을 보세요. 요셉 지파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의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모세와 지휘관들 앞에 요셉 자손의 므낫세 지파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의 종족들이
나왔다. 이들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게 되는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27장 말씀을 하는 거죠.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한 그 기업의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다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면은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다른 지파로 땅이 이동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에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라. 희년이 되더라도 이제 자기 기업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조상의 지파에서 아주 삭감되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땅은 하나님의 소유죠. 기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땅을 봐도 땅은 전부 국유입니다. 단 이제 가톨릭 수도원이라든지 이스라엘 건국 이전에 소유를 가진 사람들이 일부가 있는데 그 소유는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땅은 국가의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만 주고 사고 팔죠. 기업을 그렇게 중요시 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물 지을 땅을 국가에서 이제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각 지파에 이 땅을 나눠줬는데 딸이 다른 지파의 남자랑 결혼하면 지파를 벗어나니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죠. 5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사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모세는 모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지금 120세입니다. 이제는 신명기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떠나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인생, 복 있는 인생입니다.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는 120세에 마지막 인생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2의 율법인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마칠 때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이렇게 인생을 마치고 예수님께 갈 수는 없을까요? 120년이 됐는데도 모세는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의 마길 자손의 그 슬로와 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대답해 줍니다. 자, 우리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해 줍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대답이 응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이 응답이에요. 우린 기도해놓고도 보면 내가 결론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물론 우리 소원은 병 고침 받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고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 뭐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안 해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더 큰 뜻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게 응답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사업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르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소원을 하나님께 다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하는 대로 아뢰고 나서도 하나님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보면은 내 뜻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가장 좋은 대답을 줍니다. 그래 너희들 시집 가라. 그러나 지파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니들 마길 지파잖아. 므낫세의 손자 마길 지파면 그 지파 내에서만 니들은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줍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법인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법인세를 낮추면은 대기업에 혜택 주는 게 아니냐. 물론 대기업의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더 큰 그림으로 보면 대기업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속한 근로자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나라 경제도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관점에 보지 말고 국민의 관점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봐야 되죠. 법인세가 높으면 기업들이 자꾸 밖으로 떠나갑니다. 국내에 기업을 안 세우면 주식 자리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우리 기도가 그와 같을 때가 참 많겠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보기엔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 보면 더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하고 나라도 잘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는 쪽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줍니다. 그래서 자꾸 내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하나님 뭐를 원하지? 우리 교회 유익할 게 뭘까?
우리 사회에 유익할 게 뭐지? 하나님 나라 유익할 게 뭐지? 이렇게 크게 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그림을 봐야 돼요. 2000m에 올라가서 안 보이던 게 5000m에 올라가면 보일 수가 있고요. 5000m에 올라가도 안 보이던 게 10,000m에 가면 보일 수도 있어요. 10,000m에서 안 보이면 20,000m 올라가면 볼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도 보면 이제 바다가 보이면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하잖아요. 가격도 더 나가잖아요. 서울 같으면 한강변을 끼면 아무래도 아파트 값이 높죠. 낮은 층에는 안 보이던 게 더 높은 층에 올라가면 한강도 보이고 바다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멀리 볼 수 있는 눈. 멀리 보는 새가 멀리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멀리 보는 새가 멀리 난다. 기도하고 이러면 멀리 바라보십시오. 모세는 120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했죠. 40년 동안 왕궁에서, 40년은 광야에서,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얼마나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보는 눈이 아무래도 더 크게 볼 수 있죠. 이런 모세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런 질문을 해옵니다. 다른 지파의 아내가 되면 기업이 그들의 지파로 이동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므낫세 자손들, 요단 동편에 있는 마길의 자손들을 내일만 결혼시키라. 이게 물론 이제 요단 서편으로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지혜를 줍니다. 새벽에 끊임없이 1년 내내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보다도 더 크게, 더 높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고 나서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기도한 것들이 응답이 될 것입니다. 참 놀랍죠. 모세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멋지게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요? 새벽에 기도하는 데다가 하루 시간에 일과를 맞추십시오.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 왜 못 나옵니까? 그러면 이거 너무 바빴어요. 뭐 자기가 우선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시간, 이것이 우선되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업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은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그러면 그 지파의 기업이 보존되죠.
우리가 이 기업에 보존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희년이 되면 땅이 재무 때문에 팔렸더라도 다시 원주에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기업을 잘 보존하는 거 너무 소중해요. 우린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땅의 기업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늘의 기업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기업으로 받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것이 기업을 얻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나면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수해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 기업이 이어진다 이거죠. 복음이 계속 흘러가지 않으면, 제자가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라 기업이 멈추잖아요. 서구 같은 데는 하나님 나라 기업이 이제는 세상 기업에 진 거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동성애라든지 이 동성결혼, 참 안타까운 거는 바이든이 미국에 동성결혼을 합법하는 그 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좌파 정부가 이렇다니까요. 우리나라의 그 주한 대사도 동성애 찬성한 사람입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기업이 보존될까요? 아들, 딸 낳을 수 있나요? 기업이 끊어지잖아요. 그건 아니죠.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동성혼을 합법하는 법에 사인하는 것은 하나님 법 위반이에요. 그건 하나님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동성혼 합법하려고 민주당, 정의당 이쪽에, 야당 쪽에 끈질기게 지금 법안을 들고 발의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 통과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기업이 끊어집니다. 안 그래도 세상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가면 50년 뒤에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도 경제력이 떨어지는 나라가 된답니다.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 아들, 딸들이 잘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 기업을 보존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 기업을 잘 보존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슬로보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리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으더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을 때 슬로보핫의 딸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순종하면 내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업이 계속 이어집니다. 불순종하면 그 지파의 기업이 보존될 수가 없겠죠. 슬로보핫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가 너무너무 좋은데 왜 꼭
기업 내에서 결혼해야 되냐? 그러다 보면 기업이 보존될 수가 없죠. 또 다른 말하면 불신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다가 하나님 나라 기업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기업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윤영수 교수님의 성신학을 읽어보면, 결혼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결혼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다음 주에도 결혼식이 있어서 지난주에 결혼 상담했는데 제가 물어봐서 그랬더니 책을 읽고 잘 얘기하더라고요. 부부의 행복보다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말씀 전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부의 행복보다 자녀에게 말씀 전수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자녀에게 말씀 전수하는 게 첫째예요. 두 번째가 부부 행복이에요. 자녀에게 말씀을 잘 전수하려면 동성혼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 기업을 보자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제 딸들이 자기 집안에 결혼하는 거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이제 모세는 제2의 율법인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되고, 모세는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전쟁으로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기업을 잘 보존하십시오. 이것이 하늘의 복이고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